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숨은 내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공동체와 또 모든 조직의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선한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힌 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 잠언 22장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잠언의 3분의 2를 마치게 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지혜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이제 적용되는 각자의 사례가 10장 1절부터 31장 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지혜자의 말씀, 그리고 다시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결론적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전체 요약이며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삶에 대한 요약, 그것을 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주제는 사실 이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난과 부, 이 경제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이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행법이죠. 많은 재물과 은, 금이 다 똑같은 말이고 명예와 은총이 같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명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어떤 재물보다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은금보다도 은총, 여기는 어떤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악한 방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렇게 재물 모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심하게는 어떤 생명을 앗아가고 이것은 다 범죄입니다. 어떤 재물을 모으느냐, 얼마나 많이 치부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평가가 정말 수치스럽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좀 심하게 말하면 나쁜 놈이야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가 모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재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명예입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백성, 이것이 정말 고귀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위선되지 않고 외식되지 않은 삶입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되었는데 부잣집의 창고에 이제 어떤 곡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흉년이 되었는데도 창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아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 사람들이 그 부잣집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흉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창고 문을 열어서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하니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줘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두고두고 이제 명예를 얻게 되고 또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자기만 살자고 그렇게 곡식이 담긴 이 창고문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문을 열어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했다. 여러분, 그 흉년의 기간을 지나갔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부자 사람을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그 부자 사람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학에서도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단지 물질만이 자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신용도가 바로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지혜자는 단지 물욕과 탐욕에 갇혀서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올바른 바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바른 칭찬을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은 덕을 쌓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덕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난과 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요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하다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못났다 잘났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어떤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등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우를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처우받는 그것을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 가난한 자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거 어떤 규범이 아니라 서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 빚을 진 자는 이 채주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보면 9절이 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세상에는 부한 자, 가난한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불평등이 있어서 가난과 부, 이 양극화가 심하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회주의 국가는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양극화가 없습니까? 중국을 보십시오. 정말 그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 이상으로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을 추구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공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이 어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 현실입니다. 그때에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또 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줄 뿐이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욕심껏 그 가난한 자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서 자기의 어떤 치부를 하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압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품입니다. 이 성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겸손과 교만입니다. 3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도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이죠.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빨리 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은 예방적 조치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뻔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길을 지나가면 재앙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갑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조가 되냐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과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재앙이 임할 것 같다 하면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 이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런 말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다가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와 이제 대조가 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집과 고집, 이 교만에 빠져 있는 거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만을 강조하는 사람에 비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또 살아갈 모든 어떤 물질과 그리고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 앞에 경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가 진짜 가치 있는 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 5절을 보면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패역한 자 역시도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가시와 올무에 빠진다. 가시는 깊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고 올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교만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한 단체에 교만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곳에 평화가 옵니다. 그 땅에, 그 조직에, 그 단체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조직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이 요약적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약이 경제생활이었습니다. 이 가난과 부에 있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라. 두 번째는 성품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성품이 있는데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다. 그 경외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이제 어떤 배품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생활인데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교육입니다.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교육의 대상입니다. 이때 교육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육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굳어지면 아주 굽은 나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교회당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식물도 있는데 이거 다 관리합니다. 가지도 쳐줍니다. 비뚤어지면 또 바로 잡아서 버팀목도 세워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에 이 가지를 그냥 이렇게 지금 굽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지 그냥 굽습니다. 왜 굽는지 아십니까? 햇볕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볕과 열 그쪽으로 이렇게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자, 그렇게 굽어갈 때에 이렇게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비뚤어진 나무로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힘을 못 이겨서 쓰러지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좀 돌려준다든지 또는 이제 버팀목을 세워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준다든지 그런 인위적 장치가 없으면 나무는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장년이 되어서는 정말 굽은 마음이 되어서 또 비뚤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망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5절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는 순수하다고 합니다.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합니까? 벽에다 낙서하면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합니까? 옆에 다른 애가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이미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제 키우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죄의 본성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 지금 여기에 보면 채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이 훈계의 수단이 어떤 체벌이 그 강도는 그것은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뭐 약간의 뭐 30cm 자로 이제 발바닥을 좀 자극을 준다든지 아주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적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아주 절제된 이 자극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자극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체벌이 되든 아니면 말의 논리가 되든 아니면 어떤 아이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을 설정하는 룰의 방식이 되든 어떠한 방식이든 여러분 교정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목표는 변화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했는데 체인지가 되지 않는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을 잘못한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지적인 지식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생활. 두 번째는 성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선악 분별력을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게 추세의 원리죠. 악을 뿌리면 나중에 얻게 되는 어떤 수확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재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뿌렸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그 악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재앙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대 악한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분노의 기세를 껐기 때문에 결코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눈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좋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나쁘다는 겁니다. 이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기준,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통찰력을 나도 좀 본받아 가면서 이 땅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요. 이 가난과 부, 경제 생활에 있어서 긍휼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겸손과 이 교만의 성품에서 교만하지 않고 이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생활에 있어서 자녀 교육 중요하고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별력, 이 하나님의 눈을 본받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11절을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마음이 정결하면 그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관계가 포함된 바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친구가 되냐면 임금까지도 친구가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좋은 말이 나가고 그 좋은 말은 이제 덕을 끼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왕까지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고 더불어의 자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덕장입니다. 덕장은 마음을 좋게 씁니다. 마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정말 덕장은 마음을 넓게 씁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어갑니다. 그 친구 중에 왕도 있다는 겁니다. 왕이 친구인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의 자원을 내 것으로 가져다 쓴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써서 좋은 말을 함으로써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정말 정한 어떤 목표를 아름답게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핑계를 하냐면 지금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여기 거리는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광장입니다. 근데 이 광장은 성 안에 있는 광장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물론 사자가 있었지만 그 사자는 수풀에 있지 어떤 이 성 안에 사자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지금 군인들도 지키고 있는데 그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이 집 안에 있으면서 거리 광장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합리화의 정당화가 뭐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변명거리를 가지고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정의 호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이 게으름을, 이 무책임함을 과대 망상에 빠져서 내가 사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자에 찢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다른 가족들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지금까지의 중요한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사이에서 지혜 여인에게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인화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콤한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이게 함정이요 표지판 세워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함정인지 모르게 다 이렇게 좀 수풀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곳에 빠지지 않습니까? 음녀의 입술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은 이처럼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 유혹하는 말에 빠져든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이제 지혜의 삶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10장 1절부터 22장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7가지 주제로 요약을 했습니다. 경제 생활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다. 그렇다면 부한 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책임이 있다. 또한 성품에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정에 있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것, 그 선한 눈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중요하고 또 이 게으름 부리지 않는 책임 있는 삶,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과 선한 눈이 대꾸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바로 내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눈이 선한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닮지 않는데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눈을 우리가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악한 눈을 닮아서 우리는 악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생명을 창조하기보다는 이 사망의 문화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22장 16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눈을 닮고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시각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경제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이 성품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저희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그 말에 미혹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선한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화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면서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씩 달려왔지만 벌써 잠언 3분의 2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지혜자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의 말씀이 끝나면 다시 이제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에 대해서 또 계속 살필 것입니다. 잠언 말씀도 한 2주 조금 더 묵상하면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우리가 잘 달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복된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